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보니까는 새로 얼굴 보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수가 훈련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뒤에 저기 앉아 있어요. 이따 우리 광고 시간에 인사할 때 함께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여기 천정에 불 다 켜주세요. 본당이 좀 어두워요. 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죠? 재밌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가 겪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매 회에 그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이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폐라는 장애가 발현되는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우영우는 특별하게도 법에 관련해서만큼은 엄청난 암기력과 이 집중력을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 두껍고 재미없는 법전, 그 법전의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재미난 점은 우영우가 이 법을, 그 두꺼운 법전, 재미없는 법전을 달달달 컴퓨터처럼 막 외우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재미의 포인트가 아니라 앞뒤가 꽉 막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발한 발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 법을 적용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그저 법조문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딱딱하고 정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고 또 특별히 나와는 정말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법이지만은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나를 구해줄 그런 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토리 중에서 보면은 탈북민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인민법까지 들먹여가면서 변호를 하거든요. 대한민국 법정에서 말이죠. 물론 드라마는 하나의 이제 가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큼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법의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아마 성경을 통독하기로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나게 이야기를 읽듯이 흥미롭게 재미나게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 레위기에 와서만큼은 도저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마 손은 들지 않지만 분명히 계실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냥 성경을 덮으셨던 경험이.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레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제사 예법에 관련된 그 법 조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재미있게 봐서 그렇지 법이라는 것, 법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두꺼운 법전 던져주고 오늘 안에 다 읽어와 그러면 읽으실 수 있겠어요? 아마 첫 서문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시거나 던져버리실 겁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질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형법이다, 민법이다, 어쩌고 저쩌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몰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수십 번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결국 해석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법전이라는 건 두껍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두껍죠.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레위기가 그런 법전과 같습니다.
재미가 없고 정말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법전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성결하고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미없다. 정말 재미없다.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날에는 제사장도 없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건 읽어서 도대체 뭐에 써먹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정결 예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례와 결혼에 관련된 규정들을 이렇게 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을 때 느끼셨지 않아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이걸 알아서 뭐 하겠나?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이 대관절 무슨 관련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서의 그 우영우처럼 이 재미없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미없었던 법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제사장들에게 알려줘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치 우리와 같은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사장들, 아론의 혈통을 잇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래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꼭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1장 24절 말씀에 가면은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 다 전하고 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제사장들에게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 규정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정결한 예식의 규정들보다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먼저 장례 규정에 있어서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죽은 자, 시체를 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같이 죽은 자를 신성시해서 숭배한다거나 동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이 이 고대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대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죽음을 멀리하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누이, 그리고 아내의 그 장례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시체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장례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시체를 만지는 것만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시체를 2m,
시체의 2m 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해야 조금만 그 직계 가족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의 장례에는 이 제사장들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절 말씀에 보면은 사절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대표였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됐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른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성별해야 했던 거예요. 언제든지 그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그 통로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직계 존속의 시체를 그러니까 가족들의 시체라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시체도 부정해져요.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에게 최소한 직계 존속의 장례만큼은 치룰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가혹한 이 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을 포함한 그 어떠한 시체라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가족의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가정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대제사장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소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맡은 바 사역에서 떠나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예복을 입히셔서, 옷을 입히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지 말고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스타일을, 자기 머리나 이 수염 같은 것, 그런 스타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사장들이 가까운 친인척들이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관습으로 이 삭발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또한 수염 양편을 깎는 것, 이 양편을 깎는 것은 아마도 이 구렛나루를 밀어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칼자국을 내서 이 살을 베는 행위 또한 이방의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자신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응답하지 않는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며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며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머리를 밀고 이 구렛나루를 밀고 몸에 칼자국을 내는 이런 행동들은 이런 그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그 예식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그 옷을 찢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머리를 풀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이렇게 찢는 행위는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수 있는 슬픔과 애통과 분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런 자신의 그 감정 표현마저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복을 찢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을 찢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드려진 이 대제사장은 그 모습과 그 행동과 심지어 감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얼마나 엄격하고 가혹합니까? 이 사람으로서 조금 가혹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결혼 또한 매우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제외하고는, 물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과부나 그 다른 여인들이나 다른 출신 그 지파는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과부나 그 어떠한 연인도 안 되고 오직 자신의 지파,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처녀로만 결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거룩성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는 흠없는 후계자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의 그 조항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결혼을 이처럼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장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그 창녀나 또는 부정한 일로 이혼을 당하게 된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구별된 이 제사장의 혈통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이 될까봐 그것을 주의 깊게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 또한 거룩해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 모시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은 그 삶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어요. 친척이나 친구와 이웃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조차 없고
슬퍼할 수도 없으며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을 따를 수도 없었고 결혼도 정해진 규정을 따라서 해야만 했어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식조차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슬퍼하는 표현조차 절제해야만 했어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제사장의 이 제한된 삶의 이유가 이들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반 사람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반 백성과 같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제사장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그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친척과 이웃과 심지어 나의 부모의 장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희가 가족을 버려라 하고 너희 부모를 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장 우선이 되는 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서 행해졌던, 주변 나라들에서 너무나도 무수히 행하고 있던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내는 우상 숭배의 예식들은 본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습, 유행, 트렌드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는 그런 감정 표현들, 그런 것들 또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마치 가족도 없고 감정도 없어 보이는, 그저 딱딱하고 천륜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장의 규정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삶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신실한 그 삶의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유행 따르지 말고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고,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선 돼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에 지금 따르고 있는 세계관, 그것조차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같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아무리 가족의 일이고 아무리 유행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아싸가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러한 규례를 지켜가면서, 그 빡빡한 규례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들도 그 삶을 지켜나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의 결단으로 되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따르면은 일반 백성이 다르고 제사장들이 다르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이 정결의 규례가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왜 다를까요?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만큼 거룩하고 절제된 생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도 가족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큼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올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거함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변해야지,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의 그 스타일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이래서 소중하고 저건 저래서 소중하고 찻대고 포대고 나니 정말 결국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섬길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중심이 변하여서 나의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